여로보암이 10개의 지파를 데리고 독립을 했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좋은 이름도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하루아침에 나라의 이름도 빼앗겼고 또 자기 밑에 있던 10개의 지파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눈치와 사랑이 없다 보니 정말 하루아침에 다 빼앗긴 겁니다. 아마 르호보암은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화도 났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말 한마디가 그런 결과를 낼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나라 이름을 빼앗겼다니요. 이 이름은요, 할아버지 다윗이 정말 간신히 되찾은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나라는 다시 다윗이 처음 세웠던 그 유대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 유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서 르호보암이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려고 모아보니 군사가 무려 18명이나 모아졌고요. 다행히 그들은 정말 르호보암과 똑같은 마음으로 분노했고 똑같은 마음으로 다시 그 이름이라도 찾아오자, 그들을 좀 무너뜨리자라고 그런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열심히 싸우러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했답니다.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역대하 11장 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올라가지 말래요. 형제와 싸우지 말랍니다. 빨리 각기 집으로 돌아가랍니다. 왜요? 그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진행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이랍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명령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들이 배반을 했는데 그냥 돌아가라니요. 이제 막 출발했는데 그것을 돌이키라니요. 어떻게 배반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을 해줄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남유대는 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마자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다시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정말 위대한 순종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전쟁 한 번 하지 못하게 하고.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솔로몬의 잘못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일로 그 백성들이 서로 피 흘리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중지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그것을 깨닫고 남유대가 바로 순종을 한 거죠. 이런 걸 보면 나중에 보면 이 르호보암에게 눈치가 좀 생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멈춰야 되는구나. 깨닫고 바로 멈추는 거 보면 정말 눈치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르호보암이 아무것도 할 수는 없죠. 뭔가라도 해야 됐습니다. 사람들의 분노를 해소할 수 있는 다른 것을 해야 했죠. 그래서 유대에 있는 몇몇 주요한 성읍들을 잘 방어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읍들을 아주 견고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 성읍들의 지휘관들을 두고 그 가운데 있는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도 저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방패와 창도 두었답니다. 그래서 언제든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면 다시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요. 뭐냐면 이스라엘 쪽에 있었던 그 북쪽에 있었던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요, 모두 남쪽으로 내려와서 르호보암에게 다 붙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가 살았던 그 마을을 떠나고 자기가 섬겼던 그 마을을 떠나서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다 피난을 오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대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버리고 르호보암 편에 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사람들과 아주 가깝게 지낼 수 있게 된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요, 가까이 지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좋습니다.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요, 그들에게 중보기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보니까요, 중보기도다더라고요. 주변에서 중보기도를 해주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해주는 사람들이 많으면 별로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몰려와도요, 그냥 무난하게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중보기도를 해주는 사람들이 없으면 항상 고난이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싶으면 주변에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들이 많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기도하는 거거든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많이 해주는 사람들. 저도 제 기도에 한 80%가 중보기도인 것 같아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제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항상 그분들과 함께 해달라고 늘 제 기도의 80%를 그렇게 중보기도로 합니다. 저는요, 정말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랑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자랑을 해요. 어떤 자랑을 하냐면, 자기가 예전에 어떤 사업하는 사람에게 안수를 해줬대요. 사업하는 사람이 안수기도 해달라고 해서 안수기도 해줬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안수기도를 받고 그 사업이 대박이 났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준재벌이 되었대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자기에게 틈틈이 와서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른다고. 그 목사님의 기도 덕분에 자기가 이렇게 크게 된 것 같다고 매번 만날 때마다 그렇게 고마워한다고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자랑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부러웠습니다. 저도 그 이후부터 그런 꿈이 생겼어요. 제 주변에 정말 기도 열심히 해드려서 정말 제 주변에도 잘 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쓰는 그런 사람들이 좀 나오게 해달라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사람들 옆에 있으면 항상 뭔가 떨어집니다. 뭔가 떡고물이라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지금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정말 르호보암에게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 3년 동안 르호보암이 강성하게 되었다고 말하죠. 11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그들이 도왔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북이스라엘 떠나 르호보암에게로 온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 르호보암을 도왔대요. 그 남유대를 도왔답니다. 그랬더니 그 르호보암이 강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기 때문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와서 하나님을 더 찬양했고 그들이 와서 하나님께 더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더 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무려 3년 동안 그 나라가 강성해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사실은요, 이 말이 3년 동안 강성해졌다는 말이 좋기도 하고 사실은 가슴 아픈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을 3년만 다스린 것이 아니라 17년 동안 다스렸거든요. 근데 그 17년 중에 처음 3년만 좋았다라는 말이다 보니 좀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도대체 르호보암의 나머지 14년 동안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그 이야기가 그 다음 장인 역대하 12장에 나옵니다. 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다 보니 그렇게 강해졌는데 그러다 보니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나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죠.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났더니 사람이 변했대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말하기를 다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돌아다닌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기 시작한답니다. 이런 이야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사람들은 이럴까요? 왜 조금만 좀 성공한 것 같으면 그렇게 빨리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느냐는 겁니다. 사실 그것이 원죄 때문이겠죠. 원죄. 사실 아담과 하와도 그런 거 아닙니까? 너무 에덴 동산이 좋았습니다. 거기가 너무 살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싶어졌다는 겁니다. 너무 살기 좋아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계속 우리들에게 유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만 좀 성공한 것 같으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며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원죄죠. 그럼 원죄인이 우리 모두는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건가?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요,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원죄는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정신만 잘 차리면,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붙들면 우리가 그런 원죄에 우리는 빠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주변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죠. 정말 성공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공할수록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강성해지니까요, 교만해졌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조짐들이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르호보암은 아내가 18명이었고 첩은 60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왕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런데 이것을 좀 깊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 때에는요,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따로 독립을 했어요. 이제 2개 지파만 남은 겁니다. 다윗이나 솔로몬 때처럼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르호보암은 여전히 예전에 좋았던 때의 삶을, 다윗보다 더한 그런 와이프를 두고
처첩을 두고 그렇게 계속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장면이 오늘 역대하 11장에도 나오는데요. 르호보암에게 아들이 28명 있었고 딸은 60명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후계자가 될 그 아비야를 빼놓고 나머지 아들들은 전부 어떤 견고한 성읍들에 다 흩어져 살게 했답니다. 근데 그렇게 흩어져 살게 하면서 그 아들들에게 뭘 해줬느냐? 아내를 많이 구해줬다 그래요. 아들들에게 아내들을 많이 붙여줬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것이 지혜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아니, 아내를 많이 구해주는 것이 지혜 있는 행동이었대요. 얼마나 웃긴 표현입니까? 정말 아내를 많이 구해주는 것이 지혜 있는 행동이었을까요? 아내가 많으면 좋은 건가요?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솔로몬이 왜 타락을 했습니까? 왜 하나님을 그렇게 속히 떠났습니까? 사실 이유는요, 아내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너무 많다 보니 그 아내들의 비율을 맞추느라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소원이, 아내의 원하는 것이 더 그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요, 아내를 많이 구해주는 것은 사실 전혀 지혜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한 것일까요? 르호보암이 아마 그렇게 말했겠죠. 이게 르호보암의 기록들을 보고한 거거든요. 르호보암이 그게 지혜로운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한마디로요, 르호보암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그랬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아내가 많으면 좋은 것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성공했을 때 그런 교만에 빠졌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의 관점과 생각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는 아버지의 그 타락의 과정을 분명히 가까이 옆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전혀 뭐가 문제인지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17년의 다스림 중에서 14년은요, 정말 잘못된 삶을, 그런 통치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관점이 얼마나 또한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관점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바른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 성공해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속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르호보암은 다행히도 순종을 통해서 처음 시작은 좋았습니다. 나라가 반으로 갈라졌지만 그래도 순종을 해서 처음 시작은 잘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근본적으로 관점이 바뀌다 보니, 관점이 안 좋다 보니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끝은 안 좋아졌습니다. 처음 순종도 중요한데 끝까지 그것이 가야 됩니다. 처음만 반짝 좋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우리 주변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끝까지 우리가 달려갈 길을 잘 마치겠다라고 결단하심으로 항상 주 안에서 성공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르호보암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어떻게 처음 순종해서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그에게 복을 주셨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왜 유지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성공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 성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 다 뽑아주시고 항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